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72페이지 하나님 자비신심의 양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과 자비신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구별을 지었고요. 그리고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의사항, 특히 로지키 신부님이 어떻게 신학 검열관이죠. 이분이 어떻게 결론을 신학적으로 내렸는지, 지금까지 이제 혼재되어 있던 양식들, 그것을 전부 다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딱 정해 주셨던 양식은 바로 4가지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주어져 있는 예수님이 그런 양식에 대한 은총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없고 다 구별 다 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양식은 4가지밖에 없어요. 구일기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구일기도나 호칭기도나 이것은 의탁의 태도로 바쳐질 때에 그것 따라 의탁의 태도에 따라오는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심의 양식들은 아니다. 요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자비신심의 양식들, 하나님 자비신심의 양식들을 기술하면서 루지 신부는 다음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자비로신 예수님의 상본, 하나님의 자비축일, 하나님 자비의 5단기도, 자비의 시간 오후 3시,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자비신심의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신심의 전파는 이제 이러이러하고, 이 신심의 전파, 신심가들, 하나님 자비신심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비를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주일 되면 이제 밖에 나가기도 하고, 저는 본학신부 할 때 이제 이런 띠 같은 거 들러주고, 그죠? 좀 어색하긴 하던데, 그래도 나가가지고 함께 신자들하고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하고 이런 것도 기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존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전해주고 하면서 서로의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좋았다 싶은데요. 아마도 선교주일은 바로 우리 내적으로도 선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보다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하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주된 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이건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추진력이 없어져요. 안에가 튼튼해야만 밖으로 잘 나가죠. 엔진이 좋아야 추력이 생겨서 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적으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내 자신부터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인 복음 전파를 먼저 선택해서 키워나갈 때, 그때 그 추진력에 의해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모범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자비신심의 양식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를 해야 된다? 이웃에게도 권고를 해야 되겠죠. 사랑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넘칠수록 그것은 자동으로 이웃에게로 번져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웃으로 번져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독점적으로, 이거 좋은 거네, 나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복음이 혹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올바르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끓는 온도가 있죠. 그 온도까지 도달을 하지 못하면 물이 끓지를 못해요. 그런데 손을 대보면 뜨겁단 말이에요.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물이 끓지를 않는다면 그 차이가 아시겠어요? 온도를 더 높여야 됩니다. 더 높여야 돼요. 그래서 물이 끓도록 이 불을 더 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뿐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끓어서 넘쳐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자동으로 넘치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느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느님과 똑같아요. 자비가 하느님이듯이 사랑도 하느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 창조는 뭐냐? 우리가 보면은 삼일체신 세 분께서 모여서, 야,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의논을 해서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 분이 나누시는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넘친 거예요. 사랑은 자동으로 전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도 모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또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첫눈에 반했다, 아니면 왜 저 사람을 사랑까지 하게 되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근거가 없죠. 그런데 하느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웃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외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서 그칩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세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례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하나님 끝에 못 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때에 우리가 신망애죠. 신덕, 망덕, 애덕. 애덕이 뭐예요?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그 교회 안에서 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인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 나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밖에서 나는 뭐 신적 사랑을 논할 수가 없어요. 아예 없는데 뭐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 어떤 선물을 미리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조건을 줍니다. 자격을. 그게 뭐예요? 아들이, 딸이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니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죠. 완전히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인간 세상 안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어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의무 측면도 있지만 권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비혼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간에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있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이 권리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거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성사를 우리가 집전을 할 때 혼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예요? 자녀 출산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고 안 낳고는 우리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 사업에 협력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 출산과 교육은요, 부부가 선언을 할 때 혼인성사에서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자녀를 자식을 싫어하면 콜랑 빼버리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지만 그 자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리죠. 자, 이것이 이제 혼인성사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부의 사랑이 권리와 의무라면,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하느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신적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부어졌고 그걸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이 넘쳐가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말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비신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늘 따라오는 게.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피정을 시키거나 혹은 자비신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24년, 횟수를 24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 또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계속 어쨌든 간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 그 근거가 될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자비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을 들으냐면, 내가 자비신심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게, 이거는 내만 알고 그냥 입 닫고 넘어가는 이런 좋은 부분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죄를 지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기를 보니까 그 말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은 바사성에게 네가 그 말을 안 하면, 그리고 이 자비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네한테 다 묻겠다 이게. 물론 저는 사도도 아니고 바사성리도 아니에요. 성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비신심의 핵심적인 부분은 앞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내가 좋다면 반드시 그래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 좋은 거니까 입 딱 닫고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문이에요. 의문. 과연 이게 맞을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시간을 두자는 생각도 또 많이 듭니다. 언젠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있잖아요. 물 끓기 직전까지 갔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실망은 안 합니다. 실망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그 점점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하는 것은 아마 인간적인 제 바람이겠죠.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냈고, 그걸 굳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었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분이 높아심 플러스 걱정이 좀 많이 전파되어져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주춤거리지? 라는 그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좀 더 온도가 낮으면 좀 올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갑니다. 넘쳐요. 근데 온도에 대해 신경을 써야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난 어떡하지? 나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자 있는 분이 사는 분이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날 일도 없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전파를 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온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기도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 맞도록 하되 내가 그 온도를 인식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좋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살지 뭐 나 혼자 기도 바치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온도를 좀 높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자비 신심가들은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고 계속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자비 신심의 전파가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있으니까 선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용기가 없거나 혹은 어떤 내가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자비 신심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하느님을 다른 이들도 빨리 알아보고 모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기도나 신앙적 실천과 위의 양식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떤 기도라든지 신앙의 실천, 우리가 이제 신앙 실천 많이 하죠. 신앙적인 실천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전례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실천을 내가 묵주기를 바친다든지 그 다음에 위령 기도를 바친다든지 아니면 십자가 일을 한다든지 예수성심 성원에 특별히 예수성심께 대해서 더 많은 열심을 거기에다 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본질적인 차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십자가나 어려움들을 이 죄인들의 보속을 위해서 특징이 그거라 그랬죠. 본적으로 보석이에요. 자비신심에서는 한계된 그 부분들, 자비로운 태도, 의탁의 태도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구별이 되어진다 해서 어제 배웠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더 상기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 신앙적인 실천은 전부 다 기도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내가 이번 예수님 성으로 맞아서 죄인들의 보속을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바치겠다.
혹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신학교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식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비신심의 네 가지 양식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또 믿고 있던 그런 내용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기도도 차이가 있고 신앙의 실천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파우스타 수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구별이 가시죠. 이제 내가 쭉 살아오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는 많은 교육들을 받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묵주기도라든지 고일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실천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적으로 꼭 필요해서 뭔가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자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그 단식이라든지 이거 다 신앙적인 실천입니다. 단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들을 가난한 이들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건 실천이에요. 기도하고 구별이 되죠. 일단은 기도는 따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 실천 부분하고 두 개를 구별을 짓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서 따라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레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레저 많이 하시잖아요. 레저 활동을 하면서 오늘 우리 레저 단원들은 이번에는 양로원 방문을 합니다. 독거노인을 방문합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 신학적 실천이에요. 그런데 그 실천을 했을 때에 여기에는 약속된 은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약속된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이죠. 그죠? 착한 일이니까 당연히 하느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주실 거예요. 잘했다 그러지. 악한 것을 제외하고는 악이 아닌 착한 일을 자꾸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도 여기까지 우리 숨 쉬는 거 다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서 약속해 줬던 그런 다른 특별한 은총이 여기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구별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차이점들은 이런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왜 자비신심을 믿어야 될까? 그리고 이 자비 양식, 신심의 양식이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약속에 달려 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피아무리시아라는 기도나 9일 기도의 경우처럼 이런 기도들을 보면 특별한 약속들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하고 이제 우리가 식별해 가면서 구별을 지어 볼 겁니다. 두 개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쭉 바쳐왔던 기도와 이 자비신심에서 드러나는 네 가지 양식에는 특별한 예수님 약속을 이게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비신심에 부여하셨던 모든 은혜를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던 모든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명시적으로 딱 이거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강의하면서도 보면은 어떤 좀 특이한 부분들을 발견을 해봤습니까? 계속 쓰고 있는 단어라든지 그게 뭐냐면 의탁의 태도를 가지고 9일 기도를 바치면 의탁의 태도에 따라온 은총을 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호칭 기도나 9일 기도가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은총을 주시도록 약속된 내용이 없어요. 자비신심 안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의탁의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모습들 그걸 가지고서 이 기도를 바친다면 이 기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의탁의 태도와 자비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이 기도를 바치기 때문에 그 태도에 따라오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별해 가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비 5단 기도를 바친다. 그럼 자비 5단 기도는 너무나 엄청난 은총을 예수님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묵주 기도를 바치면 그럼 다른 은총 없는 건가? 아닙니다. 이 은총을 더 확실하게 얻으려면 더 풍요롭게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의탁의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바치면 묵주 기도에 따라오는 은총뿐 아니고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웃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탁하는 태도에 따라오는 은총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의탁의 태도가 대단한 겁니까? 우리 의탁하는 태도로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그 부분들을 물론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단계를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내가 의탁하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의탁의 태도에 따라오는 그만한 만큼의 예비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은총을?
그래서 이 상고는 나중에 말씀드릴 때 보면 자비의 셈이에요, 여기에. 여기에서 물을 은총의 물을 길어갈 수 있는데, 이 은총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자비의 은총이에요. 우리 구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별을 지을 때 보면 현세적인 은총이다, 또 자비의 은총이다, 그다음 일반적인 은총이다, 이 다 얘기 구별을 짓죠. 여기에서는 최고로 높은 단계의 은총을 얻을 수 있어요. 자비는. 왜냐하면 자비는 하느님의 완전한 속성이에요. 가장 최고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은총이 최고 등급이죠.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자비를 입어야 되겠죠. 그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은총을 주기로 되어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심이나 혹은 신심에 따라오는 활동이라든지 그것도 바로 의탁하는 태도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오는 은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이 의탁의 태도가 단지 자비 신심 안에서만 큰 기둥이 아니라 모든 은총의 통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면 이것은 자비 신심이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없다 하더라도 의탁의 태도는 반드시 키워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의탁의 태도는 자비 신심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책을 제가 이미 강의를 다 했죠. 이 자비 신심의 줄기예요. 의탁의 태도라는 게. 그럼 여기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면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의탁의 태도는 자비 신심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기둥입니다. 출발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사를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세례 성사, 임무 성사죠. 그 격이 되는 것이 이 의탁의 태도예요. 이것이 출발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비 신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장 먼저 그러면서 동시에 의탁의 태도는 뭐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뭐다? 의무다.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나는 자비 신심이다. 난 특별하게 또 그 신심을 내가 굳이 또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신심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그거 말씀드렸죠. 어떤 그 성공의 신부님하고 성의 세미나에서 만났을 때 내가 궁금해서 묵주기도 받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묵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의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묵주기도도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 성모 신심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묵주기도가. 왜냐하면은 이 묵주기도는 성모님께서 원하셨잖아요. 이 기도를 바치라고. 그죠? 성모님께서 그 근거가 어디냐면 성모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 성모님 통해서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가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를 않고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어머니 부탁을 듣는 건 당연하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 묵주기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묵주기도를 의무다 아니다 그런 틀에 넣는 것이 아니고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혹시 성공에서도 이 부분들을 우리처럼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선택의 부분이다. 묵주는 있습니다. 그럼 안 바쳐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이거요. 큰 차이점이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공에는 성공 시집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어머니 정도로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고 그거다 해놓고 성공이 시부고 당신도 왜 그래?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초면에. 여하튼 제 호기심에서 물어본 건데 다른 한편으로 돌아서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이 묵주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생각은 정말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귀중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부여했던 모든 은혜를 얻으려면 자비신심에 모든 행위가 신뢰의 표현이어야 되고 의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과 함께 해야만 약속하셨던 은혜를 얻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1997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의문점이 되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왜 묵주 자비 기도를 바치기란 너무 좋은 기도 같은데 매주거리 갈 때 그때 배웠거든요. 신자들은 다 해요. 근데 얼미를 물어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원총이 따라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무작정 이제 같이 따라 기도 바치다가 그것이 저한테서 이제 호기심이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뭔가 연관이 있다 해서 이제 제가 결국은 인터넷에서 다 뒤져도 자료도 없어요 그때. 그래서 무조건 원래 자리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폴란드를 2000년 2월 달에 가서 내가 믿었던 게 맞구나. 믿었다기보다는 내가 확신을 가졌던 게 맞구나. 가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상론도 모시는 법도 있고 그리고 그게 따르는 은총도 따로 있고 목초도 우리 자비 5단 기도도 그냥 구성 기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엄청난 약속이 있고 이거 모르는 거야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것을 좀 번역해달라. 우리도 좀 알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시간이 2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들에게 자비기도 바칠 줄 압니까? 예, 바칠 줄 알아요. 자비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10년 바쳤습니다. 20년 바쳤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제 말이 아닌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행위가 신뢰 표현이어야 되고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은혜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도 얻지 못한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키면 모든 은혜를 받는다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 자비로운 태도가 없으면 이 약속도 무효다는 거예요. 무효라기보다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십니까? 명확해졌죠 이제. 왜 우리가 이걸 더 공부해야 되고 올바르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늘 자비로워지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지. 로지키 신부의 서적이죠. 출판물 여기 뭐 R19 해놓은 건 R이 로지키라는 이름이에요. 로지키 신부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R19라는 곳에 분명히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신심 따라가면서 어떤 부분이든 이 책을 떠나지는 말아야 됩니다. 교과서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중심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딱 여기 있는 것만 보고 여기 있는 것만 전파하고 여기 있는 것만 지키면 돼요. 그 이상의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지킬 때에 조건적으로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제시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조건에 맞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자, 앞에 좀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뒤로 넘어가면서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던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새롭게 와닿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인 맥락, 이 자비시심의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이걸 잘 지킴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총들을 결국은 받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조건을 말한다면 의탁과 자비다. 의탁의 태도 없이는 어떤 것도 이 은총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강의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들은지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의탁의 학교로 가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이 태도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 생략한 거 없거든요. 다 강의해 줬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의탁을 하는 태도인지 그것을 잘 배우셔서 우리가 양식들에 주어지는 은총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 보니까 잘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자비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